영적 훈련과 성장을 쓴 저자 리처드 포스터가 서론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은 똑똑한 사람이나 천재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상적인 삶을 떠나 깊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 그랬습니다. 책 주제가 영적 성장과 성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이러한 생각을 잠시 여러분이 내려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훈련이 영적인 거장들을 위한 것이므로 나는 그런 훈련과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은 자신의 시간을 기도와 묵상에 전적으로 바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나는 그와 같은 훈련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훈련하면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보다는 찡그러지고 침울한 어떤 고역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 팔찌를 다 차고 오셨나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안 차신 분들 어쩌자는 겁니까? 매일 차시죠? 폐 차시나요? 예. 씻을 때만 차 빼세요. 왜냐면 색깔 변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볼 때마다 뭐라고 써 있죠? joy. 여러분 훈련은 기쁜 거예요. 원래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의 원본인 영어 책은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디스플린이 셀러브레이션 한다라는 거죠. 저자는 이 즐거움, 축제, 이 기쁨이 모든 훈련의 기조라고 말합니다. 훈련의 목적은 이기주의와 공포와 노예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영혼이 참 많은 삶의 영역에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일이기에 훈련은 기뻐할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훈련을 통하여 내 모습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래서 변화된 그 모습에 대한 기쁨을 생각하면 오늘 이 좀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고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제자는 책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던 영적 훈련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12가지를 주제를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익숙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러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그 누구보다도 영적 훈련에 관해서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훈련을 정말 잘 간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적 훈련이고 두 번째로는 외적 훈련이고 세 번째로는 단체 훈련, 즉 공동체 훈련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읽어야 하실 이 내용이 이제 내적 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게 되실 텐데 이 내적 네 가지의 훈련에는 묵상의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훈련이 있고 금식의 훈련이 있고 마지막이 학습의 훈련입니다. 이 내적 훈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라는 연수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 내적, 내 내면은 얼마나 깊어지느냐라는 의미거든요. 내적 훈련이라는 것은 기초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훈련을 하기 전에 기초 훈련, 다시 말하면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뿌리가 약하면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오래된 나무이지만 그러나 솔직히 건강하다 말할 수 없겠죠.
영양수분이 잘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있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내 안의 내면이 꽉 차야 될 텐데 꽉 차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 꽉 차지 못해서 공기만 차면 어떻게 되죠? 방귀만 꿔요. 가스만 나온다고요. 냄새 나요. 소리만 내지. 근데 그걸 숨기기 위해 사람들이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포장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믿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내적 훈련의 중요성이거든요. 이 기초가 확고하지 않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기초가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표면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도 내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겠냐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영적 훈련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만은 부탁하고 싶고 이 부탁을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영적 훈련에 필요한 가장 제일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갈망한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42편 1절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이 간절함이 바로 다윗이 다윗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냇물을 찾아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 좋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좀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죠. 주를 찾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과 성장을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주로 3포인트 설문을 하는 목사인데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 2가지를 통해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영적 훈련이 필요한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이렇게 훈련을 하라고 저 황 목사는 저렇게 그럴까? 미안해요. 미안해. 내 사명인 걸 어떡하겠어요? 제 사명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그래도 주님이 너무 수고했구나, 너의 재능과 정말 몸된 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상급 주시고 하늘나라에 정말 이 땅에서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을 좀 갖고 천국에서라도 누리라는 거예요. 턱걸이 구원받지 마시고요.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갔는데 천국 가서도 새빵살이 같은 집을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 나이가 30도 아니고 뭐 40도 아닌데 지금 뭐 60, 70이 됐는데 지금 배워서 뭐 하라는 겁니까? 라는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러고 계시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그 거룩한 백성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왜 나이 가지고 자꾸 사회에서 70은 은퇴니까 교회도 70이 넘으신 분들에게 그러면 실버회를 통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실버회에서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버회 됐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실버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모르세요? 데이터넷 센터를 왜 지었는데요? 좀 갔다 오시라고요.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솔직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좀 갔다 오시라고요. 자비로 갔다 오시라고. 왜? 그걸 통해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삶의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경은 돌 감람나무인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접목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거룩한 삶으로서의 열매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주님이 비유하셨던 이 복음서에 보시면 항상 그 질문이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 맡기고 둘 맡기고 5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런 비유가 많아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맡긴 걸 통해 그 거룩한 삶을 통한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구원에 관해서 2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구원을 받으라 라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라 영어로 receive예요. receive the salvation이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에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루라는 것은 영어로 work예요. work. Did you work of salvation? 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구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매를 맺고 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안 하네?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거를 얘기하면 제가 늘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출타를 가가지고 그 주에 제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딴 마음이 생겨요. 특히 수요 예배 때 좀 뭐였냐 그러면 역시 목사님 안 계시니까 좀 덜 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내가 읽는 순간 왜 그럴까? 있으나 없으나 주님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삶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루고 있느냐. 그 모습을 계속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 세례도 받았어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한 번, 더 한 발짝 더 나서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예? 예수 만났냐고. 구원 받았는데요.
그 의미는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느냐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 내 성품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성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주먹이 먼저 나가고 아직도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근데 구원을 받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내 감정이 다스림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때 분명히 일어나는 건 신분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오유, 큰일 났다. 여러분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죠? 예수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 내 위치가 바뀐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다 보니까 그 거룩한 삶의 열매,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허헉거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팩트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인데 어떤 분들은 이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시였는데 다 하시가 되었다고. 마시,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하시라고요. 영적으로 다 하시라고, 하시.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시. 응? 몰랐네, 하시인지 몰랐다고. 하시에 하시. 그러니까 내 신분의 변화, 구원을 이루는 일을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삶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거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다. 정말 기독교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거든요. 이걸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언어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생각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태도와 관계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바뀌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 저래. 아니, 어느 교회 장로라면서 저래. 권사라는 게 저래. 집사가 저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그런 말 해보셨죠? 해봤잖아요. 그래 말이에요.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부단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면 생기는 게 뭔가 하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걸 저는 영적 감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전에는 내가 정말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어떤 걸 느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어느 순간 잃어버렸더니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을 통해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어느 순간 왜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out of touch라고 그러죠, 영어로. 제가 고등학교 친한 친구 중에 한국 친구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학교에 전체 학생 숫자가 4,000명인데 4,000명 중에 아시안계는 11명밖에 없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4,000명인데 아시아는 11명. 그것도 중국계 몇 명, 한국계 몇 명, 필리핀 몇 명. 그래서 12명, 11명이에요. 대단하죠? 11명 중에 1명이었어요. 4,000명이에요. 제가 깡다기로 고등학교 다녔다고요. 우리 부모님 모르지만 썰발보 하느라고 백인들하고 우리는 막 무시했거든요. 대놓고 막 보는 앞에서 이랬어요. You think go home. 이게 막 뚜껑이 열리죠. 젊었을 때니까. 네? 재밌어요? 월남애들하고 패싸움도 하고 말이죠.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때는요 못 참았어요 그거.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 한국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전도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해병대 입대합니다. 미국 해병대 가서 대학도 나오고 해병대 가가지고 정말 출세했어요. 지금은 US 마셜로 워싱턴 DC에 사는데 이 친구가 해병대 이야기를 해줍니다. 훈련할 때 군함도 타고 나가서 훈련받고 비행기에서 낙하 훈련도 하고 막 2주간 사막에서 2주간 동안 사막에서 훈련을 받는데 마실 물은 주지만 씻는 물은 없어요. 2주간 동안 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데 왔는데 여기에 낙하산 모양의 훈장이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뭐니? 그랬더니 낙하산을 많이 타면 주는 거래요. 그래 몇 번 탔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탔대. 그 왜 그랬니? 그랬더니 내가 한국 사람 체구가 작으니까 미국 애들 틈에서 악착같이 나는 don't touch me. 나 건드리지 마. 그런 그냥 오기로 험한 건 자기가 다 했대요. 애들만 벌벌 떨 때 자기 그냥 뛰어내렸다라는 거죠. 그래? 근데 또 재밌는 건 이게 그냥 몇 번 하고 훈장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또 뭐야? 아니 1년에 몇 번은 계속 뛰어내려야만 이게 유지된대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제 안 해도 되잖아. 이제는 하다 보니까 감각을 잃어버릴까 봐. 처음엔 뛰어내리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고 군대 오래 하면 다리가 흔들린대요.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딱 낙하 내릴 때 이게 감각을 받고 딱 내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다친다는 거죠. 제가 그때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때 배웠다니까요. 영적인 삶에도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그 감각을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데도 만짐을 내가 터치를 받고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는 제법 많은 분들이 훈련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또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고 기도로 나의 영의 호흡을 이어갔고 그 감격이 있었는데 혹시 그 감격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시는 분 계세요? 이 기회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받게 합니다. 물론 그것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을 받긴 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IQ 높은 마귀의 짓입니다. 구원받아 신분이 변화가 있는데 신분의 변화에 맞지 못하도록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이건 그냥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에게 미움을 받고 형에게 버림을 받고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너무 억울하고 불평 많고 정말 이렇게 이게 무슨 짓일까? 아버지와 부모가 생이별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에 갔는데 그러면 뭘까요? 에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라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라는 생각은 무슨 얘기냐? 늘 그의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훈련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감각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와서 곡식을 좀 사가려 할 때 형들임을 알아보고는 잘 만났다 너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감각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자기가 3번 총리로 다시 한번 왕을 섬길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정치 속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유혹하고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흠짓을 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그 감각, 그 터치를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다시 말해 부단히 자기를 향한 영적 훈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그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구원에 이루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대단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꾸준하게 자신의 훈련을 통해 즉 학습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 훈련을 통하여 그 모습, 그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결정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루 일과를 살아갈 때 선택과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그때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에 이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 주의 말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A와 B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게 정결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게 덕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경건한 것입니까? 묻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내 이성으로는 저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맞지만 롱런을 볼 때는 네가 이걸 해야 돼 라는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생각하라를 마음에 품으라 번역됐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마음에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번역을 보면
마음에 새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 마음에 그려지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새기는 것이 바로 훈련이고 학습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훈련받으라 합니까? 라는 것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영적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인 거죠. 목적이 무엇인가? 오케이, 훈련을 하겠어. 근데 목적이 뭐냐? 여러분 목적이 뭐 같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영적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변화. 훈련을 받는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을, 영적 성장이라는 훈련은 인포메이션을 받는 게 아니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입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 묵상한다, 말씀을 읽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게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형상, 아까 우리 특주했잖아요. 거기 가사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기대하셨던 형상이 있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형상을 찾아가는 거. 그전에는 찾고 싶어도 못 찾았어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 훈련을 하다 보면 파괴적인 내 옛 사고 습관을 보게 됩니다. 내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보게 된다고요. 근데 그 습관을 그냥 내버려 그냥 드랍하는 게 아니라 그 사고 습관을 이제 생명을 주는 새 습관으로 대치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었던 파괴적인 옛 사고가 있었어요. 파괴적인 언어가 있어요. 소위 old self예요. 내가 old way예요. 이건 항상 파괴적인 것이었어. 여러분 주위에 관계가 자꾸 파괴돼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1년, 2년 좋은 관계로 친하게 지나다가 꼭 3년째, 4년째 되면 쪼개지는 관계? 그건 상대방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나의 old way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파괴적인 삶에서 이제는 생명을 주는 new self, new way로 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감추어진 파괴적인 내 옛 습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내가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두렵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수긍해야 돼요. 또 이것을 그 친한 누구에게,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어.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고백한 것을 성령께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절대 그것을 그냥 땅에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상대방까지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못된 파괴적인 옛 습관을 이제는 새 습관으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대치하는 데에 영적 훈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살아간다고 관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책을 보고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이것은 나의 옛 습관이었구나, 그것을 아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습관을 바꾸기 위하여 내가 바꾸어야 할 새 습관이 무엇인지 목표를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유치하다고 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네? 다윗이 이겼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이겼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작은 돌을 던지는 훈련을 누가 했죠? 다윗이 했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존재하고 있다고 믿죠? 그렇죠?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데, 동일하게 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개개인이 내게 주어진 삶의 내 변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거룩한 열매를 드리기 위해 내 작은 학습, 훈련을 통해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이 작은 돌을 던졌을 때 명중시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이런 걸 하나님 말씀에 기품이 없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데이빗 너무 사랑하나 보다, 다윗을. 제가 다윗을 데이빗하고 섞여서 데윗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야, 저 다윗의 용감함 때문에 다윗은 모르고 그냥 확 던졌는데 저쪽 동쪽으로 돌이 날아가는 걸 하나님이 슉 다시 바꿔가지고 저 골리앗 이마에 맞추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그 작은 돌을 던지는 것을 매일매일 어떻게 했어요? 훈련했어요. 학습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던져야 되는 것을 연구했어요. 이렇게 던지면 직구로 돌아나가는 걸 알아요. 그렇죠? 조 집사님 투수? 저 앞에 딱 보이시길래. 이렇게 던지면 샥 썸머린처럼 까란따가 올라가는 걸 배웠어요. 그게 어떻게 터득했어요? 훈련을 통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 늘 돌아보며 학습을 통해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런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영적 차원도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 또한 학습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를 배워갑니다. 기도를 배워갑니다. 찬양을 배워갑니다. 저희는 그전에 특송하는 분만 했어요. 성가대가 찬양했어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특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특송을 하지 못한 분들이요, 이제는 떨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학습으로 예배를 통해 배워간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상상했겠어요? 처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세례받고 집사 임명을 받아서 어제 토요 새벽에 기도했던 그 집사님, 예수님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흉봤던 사람이라니까요.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그런데 자기에게 교회 가자 했던 사람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근데 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걸 배운 거죠. 그게 예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학습인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어사전에 학습이 뭔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짧으니까 요새는 너무 좋아요. 그냥 찍으면 다 정의가 나오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진상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사고가 일정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게 사전에서 준 의미입니다. 제가 이것을 신앙의 말로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여기 진상을 자세히란 나 자신을, 내 삶을 자세히 살피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일정 방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학습을 한다, 훈련한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주어지는데 학습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처가, 나의 어떤 내면의 아픔이 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가로막고 사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결국 분산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 훈련을 통하여 다시 그 궤도에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학습을 통해 가능하다. 그래서 학습을 영어로 말하면 나를 자세히 살핌으로 모든 사고의 그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모아져 가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습관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이 좋은 사고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기도도요,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찬양도요,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이 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은 환경이 어려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분노가 쌓인 사람들이 자라면서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분노를 터뜨릴 수 없어서 왜?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위에 있었어요. 내가 지금 성격에 어떤 내 성향이 이상하고 파괴적인 것은 내가 그것이 쌓여있던 사람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다니면 언젠 터지는데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을 다치게 했는데 더 크게 다치는 이걸 그대로 두고 가실 겁니까? 그대로 쌓인 채로 가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 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 그 외에 기독교나 모든 것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말은 그 안에 꽉 차여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것이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 다 끊어야 됩니다. 반대로 생명에 대한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생명에 대한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생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교회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헌신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의 그런 부탁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우리 교인을 만나 그 교인이 누구를 자꾸 씹는다면 여러분 그건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언젠간 그 사람이 등을 돌려요. 그 사람 안에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라면 영적 훈련은 여러분 선택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처럼 새로운 영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주어진 우리 전교인 캠페인이 여러분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 신앙에 업그레이드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책을 읽음을 통하여서 나눔을 통해서 내 안에
이 파괴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대체해서 이제는 생명, 좋은 습관, 거룩한 학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적용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적용입니다. 그러면 이 훈련의 학습의 4가지 단계는 뭔가? 반복입니다. 반복. 언어, 생각,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영향을 나는 받더니 영향을 끼치거든요. 여러분 맹모 삼천이라는 이 한자를 아실 겁니다. 맹모 삼천.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뜻인데 처음에 이사를 갔는데 곡하는 데 갔더니 매일 노래만 부르더래요. 그래서 곡을 하니까 이사를 갔어요. 갔더니 거긴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일 돈 얘기만 하더래요. 3번째 이사한 데 것이 공부하는 데 있는데 거기 갔더니 공부만 하더라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가? 나쁜 겁니까? 그런 좋은 것으로 반복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2번째로는 집중 단계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는 사람이 생각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분주병. 바빠요 늘. 집중이 안 돼요.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다 참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내 거에 집중하세요. 능률적인 사람은 오랜 시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했느냐가 능률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입니다. 3번째로는 이해 단계입니다. 이해 단계는 이렇게 여러분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하 모먼트입니다. 영어로 아하 모먼트. 이걸 히브리에서는 유레카 그럽니다. 유레카. I know now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아무리 최대의 시간을 걸려 2, 3분이면 기도가 마치는 분이 계셨어요. 3분을 겨우 마치고 일어나는 게 옆에 있는 분이 쿡 찍으면서 기도 좀 더 해. 더 하라고 이제 앉아서 딱 기도하는데 전 세계를 돌고 사촌, 육촌, 팔촌까지 돌아다녀도 5분이 안 넘어가요. 다시 앉아서 하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던 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3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가 이런 거구나. 내가 쥐어짜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대화하듯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하 모먼트, 유레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레카,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던 모르던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라는데 알아듣던 몰아듣던 이해가 되던 되지 않든 간에 읽어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뭐예요? 유레카.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돼요. 예배 시간만 되면 말이에요. 다 좋은데 목사님 설교할 때만 줘라. 근데 어느 순간 그 단어 하나에 유레카. 괜찮아요. 졸음오면 주무세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피곤하셨으면 주무시라고요. 내가 자장가 목소리 된다면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그래야 또 한 주간 승리하시지. 열심히 일하시지. It's okay. 잠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놈. 유레카예요. 마지막 3번째 적용은 숙고입니다. 숙고. 영어로 reflection이라고 그러죠. 되새김질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닌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영적 감각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건 훈련 때문에 가능하다. 이 훈련, 학습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학습, 이 훈련이 나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나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번 캠페인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